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평범한 하루 속에 담긴 심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 너무나 선명하고 냉철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날 모든 사람을 좌편과 우편, 양과 염소로 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섰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이시겠습니까? 왼쪽이겠습니까? 오른쪽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오른쪽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양무리 쪽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 양무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양무리들은 서로를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당황스럽지만 속삭이지 않았을까, 서로가. 언제 우리가 그랬지? 그러게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양로원에 봉사 갔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냥 할머니와 할아버지밖에 없었는데. 의아한 표정으로 양무리들은 예수님께 여쭈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을 보고 섬겼습니까? 저희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외면했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으며 병들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고 찾아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염소 무리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염소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맞아요. 저희는 최소한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영벌에 처하십니까? 아마 염소 무리가 다 같이 외웠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굶주린 것을 보고 외면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슬픔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셨겠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염소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는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남을 해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과 안위만을 추구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라는 이런 울타리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울타리를 넘어서 나와 이웃에까지 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주변에서 가장 소외되고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아니 사랑의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지극히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그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읽으면서 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속에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행을 많이 행하여야 되겠구나. 선행을 행하지 못하면 염소가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신앙인은 자연스럽게 착한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착한 행실,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따고 배를 땁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엔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사과가 열리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예수님을 닮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과 염소의 차이는 선행에 많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은 상태가 무엇인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려주는 것이요, 이 양들의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이 양들이 이런 말을 했구나, 이걸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이 양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양들은 자신들이 한 선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들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사랑을 계산하거나 보여주기 위해 사랑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행동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선행으로 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주면서 내가 오늘은 말이야 327번째 너에게 밥을 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오늘 그런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나온다. 그리고 그 행동을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아니 어느 편에 갈라질지가 밝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자라나서 사람들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염소들의 문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들이 나쁜 사람, 악당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심했다라는 거예요. 무심. 그들의 문제는 나쁜 행동이 아니라 사랑이 흐르지 아니하는 마음, 무관심한 태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도 나오는데, 난 지금 바빠요. 나도 힘들어요. 아니, 저 사람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쌓여서 삶이 굳어지고 사랑이 멈춘 그런 삶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염소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부가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마트에 갔다가 누군가 떨어뜨린 그런 과자를 보고 그것을 주워서 다시 가판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교회 다니더니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그래? 나는 딱히 의식한 것 아닌데, 근데 이거 조금 마음에 걸리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뭔가 마음속에 그래, 내가 그걸 해야지.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변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어쩌면 친절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는 읽으면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한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성령의 열매의 하나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건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옥토에 뿌려진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열매가 뿌려졌지만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어쩌면 그 마음이 돌짝밭인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의 씨앗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큰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사랑, 작은 사랑, 소박한 배려, 한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관심의 말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미소를 한번 지어보고 지친 사람에게 괜찮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분에게 이리 오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에게 밥도 사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조그만 사랑의 실천이고 내가 양무리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양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돌아볼 때 내가 양으로서 살았는지 염소로서 살았는지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고 내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양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돌아보니 내가 염소로 살았네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믿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그래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사랑을 자라게 해 주세요. 작은 사랑으로 주님을 닮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